오늘은 31장 봅니다. 31장, 32장, 33장인데 3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부모의 권고도 있고 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멀리 떨어진 바단 아람, 그러니까 자기 외가가 있는 곳으로 잠시 피한다고 하는 것이 20년 세월이 지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큰딸, 원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하기로 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더니만, 우리 지역에는 관습이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7일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도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두 딸을 취하고 그리고 또 그 두 딸들의 여종까지 취하고 그래서 11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까지 낳아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딸 디나 하나, 그리고는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됩니다. 원래 이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상당히 때가 번창했는데 이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속입니다. 10번이나 약속하고 또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니까 이제 다른 품삯으로 안 되니 아예 그냥 극적인 조건으로 외삼촌에게 제안하기로 양떼 가운데 그저 점 있는 거는 내게 주십시오. 사실은 양떼 염소떼 가운데 점 있는 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귀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얼씨구나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점 있는 거, 알홍진 거 이러다 보니까 뭐 점점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과 함께 또 11절에 가서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소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하롱된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물론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지, 형을 속였지. 그래가지고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했고 그리고 많은 후손을 약속했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간사한 데 있고 아주 교활한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도 장제의 축복을 받았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에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출산한 자가 출생된 자가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 벌써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은 현실 가운데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감히 이 라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소유를 야곱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제 자기 아내들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보게 될 때 과거에 20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약하거나 서원하거나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고, 서원을 했다면은 해로울지라도 빨리 행하라. 지체하면 네게 죄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라반의 두 딸이자 자기 아내 되는 그 레아 라헬과 그 다음에 두 여종과 함께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 외삼촌 라반이 아마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사흘 길을 떠나서 그저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왔습니다. 그 사흘이 지난 후에서야 이 라반이 이 자기 생길 야곱이 말이요, 그 자기 두 딸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 정보를 알게 되고는 급히 7일을 쫓아가서 23절에 보면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개입하고 간섭을 하니까 원래는 야곱만 죽이고 딸도 자기 딸이고 그리고 모든 소유도 자기 소유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네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것은 다 야곱의 소원대로 또 떠나가게 하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누가 훔쳤느냐 이래가지고 뭐 딸들을 통해서 드라빔을 찾는데 사실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던가 봐요. 근데 이런 것은 아마 라헬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뭐 그것이 대단히 복을 주는 것처럼 수호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중에 세겜 땅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걸 깨닫습니다. 모든 우상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3절부터 가서 보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름을, 외삼촌 라반은 그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다 그런 뜻이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로
증거의 무더기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나는 아람 방언이고 하나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미스바라 이렇게 해서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미스바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도 장자의 축복을 그냥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는데 그 형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지만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7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형 에서가 정보를 알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같으면 군사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도망가야 되겠다. 아직도 그 야곱의 꾀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연약성이 있어서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할 때 그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만 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또 고민이 있든지 이제 하나님 맡기면 돼요. 약속을 붙들고 맡기면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은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3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기 소유를 아마 내 생각에 거의 절반이나 주지 않나 할 정도로 툭 잘라서 형 에서의 예물을 보냅니다. 그것도 1팀, 2팀, 3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째 팀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너는 누구면 어디서 오는 자냐 할 때 우리는 야곱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승떼는 바로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1팀이 와서도 그렇게 예물을 주고 또 2팀이 와서 또 많은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셋째 팀이 와서 예물을 주니까 벌써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도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선물,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야곱은 마음이 아직도 개운하지는 않은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서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두 아내 두 종 그 다음에 자녀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 남았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르시도록 야곱을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그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환도뼈. 엉덩이뼈에 있고 이제 그저 관절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뭐 간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그러면 네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야곱에게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그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주변에 있는 뭐 제국들 다 망하고 쇠하여져도 이스라엘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갑니다. 가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33장 1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여종들로 하여금 여종들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일진, 그 다음에 이진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이진, 삼진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맞습니다. 7번 땅에 허리를 굽히며 그리고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원수는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서로 반갑게 회오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아내고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만났던 그 짐승떼는 뭐냐?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 그가 형에 대하여 또 물론 마음 중심으로 용서를 빌기도 하지만 아주 뭐 얼마나 주의 사자를 대하듯이 형 에서에게 대합니다. 7번 땅에 허리를 굽혀 절하지 않나 형의 얼굴을 뵌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에서와 야곱과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남한이 마치 에서와 야곱과 같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남북이 화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비기를 성경에서 배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야복강가에 밤을 새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아울러 또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에 기근이 심할 때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이 하는 지도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괘씸하기도 하고 참 인륜도 없고 그렇지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그 인민들을 위해서는 먹을 양식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에서와 야곱이 평화적으로 화해하듯이 대한민국의 남북 간의 화해도 우리 기도의 역할이 참 크다.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